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단맛바다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392쪽부터 할 차례죠. 네, 단맛바다 이제 법구경이죠. 법구경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에 392쪽입니다. 예. 그 가시기 전에 그 빨간색 표시선으로 표시해 주신 게 편하실 거예요. 예. 392쪽 할 차례인데, 단맛바다 법구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한 300년쯤 지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300년 지나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엮어서 이제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인데 이제 아무래도 300년의 갭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인도적인 것도 뭐 엮여져 있고 아무래도 좀 이제 주석도 들어가 있고 하겠죠. 하지만 부처님 원문에 좀 가까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부담 없이 이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초발심 때 많이 읽으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굵기가. 그리고 부처님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각으로 행동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일화스님께서 이거 책을 엮으신 일화스님께서 이제 부분 발췌를 한 건데 한번 시간 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요새는 빨리어 원문에서 이렇게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걸 읽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392쪽 읽어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을게요.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정복한 것보다 하나의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는 참으로 전쟁의 가장 큰 승리자이다. 존경을 표하는 습관이 있고 우더를 항상 존경하는 사람에게 수명, 아름다움, 행복, 강건함의 네 가지가 증가한다. 계행이 없고 선정이 없는 사람의 100년의 삶보다 계행을 지키고 선정에 들어서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더 낫다. 선을 행함에 서두러라. 악으로부터 마음을 삼가라. 공덕을 지는데 느슨한 사람은 마음은 벌써 악 속에서 즐거워한다. 악을 지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욕망을 내지 말라. 괴로움은 악의 누적이다. 지었다면 되풀이해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라. 행복은 공덕의 누적이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받지 않으리. 참으로 자기야말로 자기 자신의 의지처. 무슨 다른 의지처가 있을까?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에 의해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금화의 소나기에 있어도 감각적 쾌락의 만족이란 없다. 감각적 쾌락은 작은 즐거움의 괴로움뿐이다. 이와 같이 알고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상의 쾌락에서조차도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원만히 깨달으신 분의 제자는 다만 가래의 보숨을 기뻐한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글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승리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불로 계신 법당이 뭡니까? 대웅전이죠. 대웅전. 그 대웅이란 뜻이, 웅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웅이란 뜻도 되지만 승리자란 뜻도 있어요. 승리자가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웅이라는 뜻은 인도 전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의 그 진화가 대웅이라는 뜻이 똑같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웅, 나 자신을 승리한 사람이 제일 큰 승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에서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시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복력에 따라서 전생부터 복력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데 성공하신 분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자기 자신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나 뭐 지금 성공하신 CEO분들 같은 경우만 봐도 거의 반 스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철저한 자기 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뭐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수행한다는 것은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되죠. 욕망, 명예욕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않고 그 욕망을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경을 표현하는 습관. 이건 외적인 것이죠. 당연히 외적으로 예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도 편하죠. 남을 욕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존경을 표현하는 습관, 남을 존중하는 습관이 이제 4가지 복력을 증가시켜준다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행을 행하라, 그 도덕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엄만 짓습니다. 고통만 증가하게 될 뿐이에요. 복이 다하면 여러분들의 안 좋은 과보만 있을 뿐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덕과 이제 선업과 악업에 대한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 당연히 비난받지 않고, 그리고 자, 160번 개송 393쪽 세 번째 개송을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불교는 자력신앙입니다. 방편적으로 가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급할 때 분명히 방편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께 방생을 하시고, 그리고 큰 스님들 중에 이제 가까이 봬도 여러분들께 즐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도 노보살님들께 들어보시면 자기가 수행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큰 스님 옆에 수행하시면 그 수행이 너무나 잘 됐다고 하셨었습니다. 그 가피가 있어요. 근데 그 가피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가피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우리 불교의 차이점이에요. 결국 나 자신을 의지처럼 삼아야 된다. 자력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방점이 어쨌든 시작은 나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남의 힘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 자신한테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탐진치라고 하죠. 탐욕과 화나는 것과 어리석음을 냉정하고 솔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욕망에 따라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욕망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좋아하는 걸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님들은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제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 갖추되 최대한 아끼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스님들은 그걸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송 보시면 금화의 소나기라 했죠. 이제 금덩어리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금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이제 이제 물질적인 쾌락은 보통 이제 황금 만능주의로 가죠. 그럼 황금이 비로 내린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족이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영화 중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인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캐는데 그것들을 서구 벨기에에 있는 다이아몬드 경매소에서는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파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한 반짝거림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각적 쾌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족이란 없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작은 즐거움, 내 작은 즐거움 때문에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한이 안 생기겠는가? 원한이 생기겠죠. 그 원한을 품고 죽으면 어느 생에는 갚겠죠. 그럼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마지막에 수행하시다 보면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만 시작은 인과를 믿는 것이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실 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죠. 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천상의 쾌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상류층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과부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마약이 중독된다든가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이 될 수가 없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니까 더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만히 깨달으신 분의 제자, 이 누구겠습니까? 부처님의 제자. 여러분들 불자라고 하죠. 불자가 뭐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란 뜻이죠. 부처님의 아들, 딸들은 다만 가래를 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부처님께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하나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 귀의하셔야 된다는 걸 꼭 원력의 끝에 서원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욕망을 향하게 돼요.
욕망을 향하게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 장, 이렇게 다음 장 또 같이 읽을게요.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알면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며 행복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 산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그러므로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인내심에 덕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거룩한 그와 같은 참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야 한다. 마치 달이 별들의 길을 따르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결코 사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함이 괴로움이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것이 또한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참으로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얽매임이 없다. 친애에서 슬픔이 생기고 친애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친애에서 벗어난 이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빗나가는 마차를 제어하듯이 일어난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나는 마부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은 단지 고삐잡이일 뿐이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처음 절에 오신 것도, 처음 교회 가는 것도, 처음 성당에 가는 것도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괴로움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지혜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어요. 아, 있는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내 나의 견해로 보는 것이에요. 내 견해입니다. 나의 기준,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내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나의 견해를 형성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편으로 수행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여요. 남이 나를 욕했을 때 왜 화가 나는지 보여요. 나라는 인상이 강하구나.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 여실직연하는 것이 바로 열반을 향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을 가르친 길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신 것이고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죠.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하죠. 스트레스가 뭐예요? 진심이죠. 화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번 생에 업을 받을 수 있는 살생업입니다. 살생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살계를 수행식할 때 가장 첫 번째 낭록하는 게 불살생계예요. 계율을 이제 보살계 받으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사 스님께서, 율사 스님께서 그러십니다. 살생을 하지 말, 잘 지키겠냐? 그러면 잘 지키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인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물론 첫 번째는 다른 존재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만 두 번째 이유는 살생할 때 그 원한 때문에 과보가 이번 생에 바로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살생업은 굉장히 과보가 빨라요. 예,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건강은 최상의 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은 최상의 재물이죠. 만족한다는 뜻이 뭡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내 노력한 거에 과보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최상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0억이 있어도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있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베풀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괴로운 분들이 꽤 있어요. 우울증 걸리고 그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죠. 신뢰한다는 것. 그렇죠. 최상이죠. 남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최상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열반은 사실 인도 문화에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적에서도, 철학 학파에서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반을 말하는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뭐 그래서 니르바나 합창단 뭐 이런 니르바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말이온 닛바나라고 해요. 닛바나. 그게 한문으로 음역되면서 얼렁 좀 빨리 하면 열반이 되는 거죠. 닛바나, 열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뜻 자체는 뭐냐면 불이 스스로 꺼진다. 니르바나. 앞에 n이 들어가면 no 뜻이 있어요. 불이 꺼진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럼 해탈은 뭐냐면 목시아예요. 목시아인데 그게 뭐냐면 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번뇌를 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 자체는 끊어진다는 뜻도 있고 어떤 탈출한다는 뜻이 있어요. 탈출한다. 윤회를 탈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뜻이. 니르바나는 아무래도 좀 약간 나를 강조한다면 해탈은 아무래도 좀 윤회를 강조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약간 달라요. 하지만 둘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들은 lib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워짐. 그래서 우리 한문에서도 해탈하신 분들, 큰 스님들 뭐라고 합니까? 대자유인이라고 하죠. 대자유인. 그런 뜻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행복을, 왜냐하면 모든 것에부터 내 모든 번뇌로부터, 나라는 아상, 나의 습관으로부터 다 벗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를 추구하면 괴로워요. 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보편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하지만 좁게 보자면 나를 탈출한다는 개념도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란 뜻이 뭐겠어요? 수행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친구 중에 제가 몇 시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데 안 좋은 친구 중에 술 친구가 있었죠. 술 친구 같은 경우. 그렇죠? 그걸 모여서 차담하는 게 아니라, 법담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차 마시면서 이것저것 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아무 쓸모가 없다. 있죠. 그 시간 낭비죠. 외로워서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 그 시간에 수행을 하시면 참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수행하시는 게 더 이득인데 그런 사람과 만나긴 참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과 이득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개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불천인가 인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복력이 없으면 특히 암안심이 있으면 안 돼요. 배워야 된다는 마음.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제 도반 스님이 수행하다가 이렇게 어떤 선방에 수행하다가 어떤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인도로 성지순례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인도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 원세였던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스승으로 삼겠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참 평화로워 보였다고 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렇죠. 참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되고 복을 쌓다 보면 실제로 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달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황도라고 해서 달이 다니는 곳에 따라 별들이 같이 움직이죠. 원인은 지구가 자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별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과 결코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뭐냐면, 이거는 사귀란 뜻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 집착하는 게 심해지면 스토킹이 되는 것이죠. 스토킹이 되는 것인데,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자식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떤 걸 말하면, 전 이과를 가고 싶어요. 무슨 학문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기 마음이 들지 않은 그때부터 전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결혼할 때 이런 그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사이죠. 사이라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지혜로움 때문에, 자기 연륜 때문에 충고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과연 내 마음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친구를 내가 집착의 대상인지가 보입니다. 증오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인연을 맺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시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이 뜻은 집착한 대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내가 증오한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친해서 슬픔이 생기고 뭐 그런 뜻이 바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픔이 생기죠. 이 녀석 봐라 뭐 이러면서, 아니면 이 친구 봐라. 뭐 사귀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호르몬 작용이 2년이면 끝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눈에서 자기 어떤 편견이 벗어지면, 사랑의 그 안경이 벗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막 안 좋아지죠. 그래서 친해서 슬픔이 생기고, 친해서 두려움. 어떤 두려움? 이 친구가 떠날까봐. 그죠? 이 친구가 떠날까봐.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딸의 경우에 그래요. 딸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할 때 아버지도 울죠. 왜냐하면 두려운 그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 좋다 싫다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차를 제어하듯이 그 내 마음은 말처럼 막 그 야생마 보면 지 멋대로 뛰어다니죠. 근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물린 다음에 이렇게 제어를 하는 마부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수행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395쪽 밑에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니 아둘라, 이것은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용히 앉아있다고 비난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한다. 알맞게 말해도 역시 비난한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에 녹이고, 돌보지 않으면 집에 녹이고, 게으름은 용모에 녹이고, 방일은 깨어있는 사람의 녹이다. 잠깐 끊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끊었어요. 자, 아둘라라고 나왔죠? 아둘라는 누구시냐면,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비구 스님이 누굽니까? 사리부 존자님이십니다. 사리부 존자님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저희가 선객들이 자주 인용하는 제자는 가섭 존자님이신데, 가섭 존자님은 사리부 존자님과 목련 존자님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스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부처님은 태양과 같이 태양이 빛을 비춰주듯이 차별 없이 모든 제자를 아꼈지만은 그 당시 부처님 교단을 이끌었던 상수 제자는 무조건 사리부 존자님이십니다. 사리부 존자님은 형제가 자기 포함해서 7남매였어요. 7남매였는데 자기 말고 3명의 형제가 있었고 3명의 자매라고 하나요?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있었고, 그런데 아둘라 존자님은 그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브라만 집안이셨고 명망이 있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이 브라만교를 믿지 않고 다 불교를 믿는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했습니다. 내 막내 출가시키면 절대 안 된다.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아둘라 존자가 어렸을 적에 7살이었을 적에 빨리 결혼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꼬마 신랑 영화 보셨죠? 한국에서 있었죠? 비슷한 겁니다. 조혼이라고 조혼. 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 부인걸만 이렇게 인연을 맺어줘요. 그런데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부처님을 이제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 뵙기 전에 조혼을 시킬 때 그날 결혼식 때 잔칫날이죠. 어느 나라든 잔칫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 측의 친척들 다 오죠. 다 오죠. 근데 신부 측의 친척들이 다 왔을 때 신부 측의 할머니인지 증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증조 할머니께서 나이가 엄청 많으셨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20살이다. 100살 넘어가면은 그냥 120살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이제 아주 늙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쪽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보고,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무상함을 느끼셨어요. 7살 때. 근데 이게 믿기지 않으시죠? 7살짜리가 어떻게? 근데 저는 제 도반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3 때 자기 집에서 불난 걸 보고 무상을 느낀 걸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한, 부처님 이제 입적하신 뒤에 한 200년 지나면 부파불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파가 생겨요.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교단이 커지다 보니까 뭐 왕래가 서로 안 되고, 그리고 그쪽 그 부분별로 뭐 큰 스님이 계시면 그 큰 스님별로 이제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부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파가 생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음광부라는 이제 부파가 있었어요. 음광부. 왜 음광부셨냐면, 그 스님께서는 7살에 출가하셨는데 그분도 아라한가를 금방 얻으셨어요. 그래서 밤에 신통으로 밤에 길을 밝혀주셨다고 하십니다. 어릴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남방에 아라이셨던 아짜문 선사께서도 이렇게 아라한가를 성취하셨을 적에 사방에서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 동자 아라한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동자 아라한도. 동자로서 아라한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7살에 무상을 느끼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와 달라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15세 때 불나면 정말 무상함 느끼시겠어요?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아니시겠죠. 제 도반은 그걸 분명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 때 출가를 했어요. 무상함 느끼고. 부처님의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살에 그걸 보고 출가를 해서 아뚜라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시 숲에서 명상을 한 다음에 아라한가를 바로 성취를 하십니다. 그때도 침묵으로서 모든 걸 대하셨어요. 아뚜라 존자님은. 아뚜라 존자라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뚜라는 제가자고 레와따라고 합니다. 레와따 존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레와따가 사리 존자님의 막내예요. 그래서 레와따 존자님은 부처님께서 아카시아 숲에서 명상에 든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하셨어요. 아란야행이라고 하죠. 금강경 9품인가에 보면은 아란야행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숲에서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란야라는 뜻이 숲이에요. 그래서 그 네바따 존자님께서는 최고다. 아란야행 중에 최고라고 하셨어요. 아까시 아란나 숲에서 선정에 드는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바따 존자님은 침묵으로 응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바따 존자님을 아뚜라 장자가 찾아갔는데, 장로님이시여 설법해 주십시오 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만 있어?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이제 사리부 존자님 찾아가요. 근데 사리부 존자님은 말을 굉장히 섬세하고 장황하게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사리부 존자님 말씀을 이제 설법에 요청했더니 그렇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분 또 이렇게 말이 많아 하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찾아간 게 이제 아난다 존자님이십니다. 아나다 존자님은 기억력은 다 좋으신데 이제 요점만 또 말씀하셨어요. 요점은 탁탁 하니까 이분 또 요점은 말해 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뚜라 존자님의 불만을 다 말을 해요,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조용히 앉아있어도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비난하고, 알맞게 말해도, 요점만 말해도 비난한다. 여러분들께 이게 시사한 바가 크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누군가는 비난을 해요. 칭찬과 비난합니다.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내 편, 네 편이 생기는 거죠. 예. 자,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어서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해도 어떻게 해요? 신나죠, 마음이 막. 내가 좀 우쭐하죠? 그때 어른 알아차리시고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여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는 욕을 하겠죠. 쟤는 뭐, 쟤 왜 저래? 이러겠죠. 그때도 흔들리지 마시라.
그래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라. 그리고 비난하면, 욕하면 그거는 뭐 금방 알아차리지. 욕하면 화가 나니까.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화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도 알아차리시고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경하지 않은 경전의 녹이라는 것이 뭐냐면,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때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독경이라는 번역이 좀 올바르진 않고 암송입니다. 경전에 암송하는 것은, 암송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를 이제 좀 먹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좀 먹는 것이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집을 돌보지 않으면 무너지죠, 집이. 집이 무너집니다. 그 집의 녹이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은, 이제 외관이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펑퍼짐해지면서 안 좋아지겠죠. 그걸 말한 것이고, 방일은 수행하는 사람의 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행을 요새 저희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과 일요일에만 하죠. 이제 일요일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못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는 것이, 어쨌든 절에 오시면 수행이 목적이에요. 수행이 목적입니다. 그죠? 수행을 꼭 하셔야 된다. 수행할 때는 집중적으로 꼭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252번 계속 읽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잘못들은 왕겨처럼 까부른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숨긴다. 교활한 도박꾼이 운이 나쁜 주사위를 감추듯이,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활로 쏜 화살을 참아내듯이 나는 욕설을 참아내리라. 들은 성품이 나쁘기에 길들여진 것, 코끼리나 말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데려가고 왕은 길들여진 것을 탄다. 인간 가운데 욕설을 참아낸 길들여진 분이 최상이다. 만일 훌륭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함께 지낼 분별 있는 친구를 얻는다면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그와 함께 가라. 만일 훌륭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함께 지낼 분별 있는 친구를 얻지 못하면 정복화 왕국을 떠나는 왕처럼 코끼리 숲 속의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눈을 자제한 것은 훌륭하고, 귀를 자제한 것은 훌륭하고, 코를 자제한 것은 훌륭하고, 혀를 자제한 것은 훌륭하다. 몸을 자제한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한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한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한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여기 지혜로운 비구에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감각기관의 절제, 만족, 개본에 의한 절제, 그의 삶이 청정하고 근면한 선한 친구와의 사귐이다. 자, 여기서 여기 방금 전에 읽은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장의 코끼리라는 비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코끼리는 좀 성질이 사나워요. 근데 인도 코끼리는 굉장히 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훈련시키면 그 조련사의 말만 따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도 절대 날뛰지 않아요. 그것처럼 화살을 맞아도 묵묵히 앞으로만 전진할 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내 마음의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다시 수행에 집중하셔야 되고, 외적인 어떤 비난과 칭찬이 들어도 다시 수행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때 칭찬을 들었을 때도 우쭐하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고, 혹시 남들이 비난했을 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실수한 게 있는 게 아닌지 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실수한 게 없으면 다시 수행에 집중하셔야 되고, 실수한 게 있으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고 그렇게 바꿔가면 내가 사람이 점점 완전한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발췌한 게 뭡니까? 눈의 즐거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눈에 딱 내가 즐거운 게 보면 갖고 싶어요. 눈으로 좋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 갖고 싶은 마음을 항복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시고, 싫어하는 마음이 오면은 이렇게 밀어내고 싶죠. 그 마음도 항복받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귀로서 즐거운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또 갖고 싶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들으면 갖고 싶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헤비메탈 들으면 갖고 싶죠. 그것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관세음보살 하시라. 자, 이게 즐겁지 않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되죠. 스님들 중에서도
그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과보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시주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중기에 문정왕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왕갑인가요? 여인천하 드라마에 보면 문정왕후라는 분이 나왔었어요. 자, 문정왕후라는 분은, 명종의 어머니셨고, 대단한 불심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조선 중기에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스님, 제가자분들의 추천받아서 모셔왔던 스님이 허흥당 보호스님이세요. 허흥당 보호스님이십니다. 허흥당 보호스님이 금강산에 계셨는데, 한국의 불교 원래 최고의 성지는 금강산입니다. 거기서 스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어떤 승과를 제도를 만들어서 그 당시 뽑히셨던 스님들이 누구냐면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문정왕후 모셔오고, 왕후가 명종은 소위 말해서 좀 어머니께 효심이 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면 다 했어요. 근데 조선 중기면 한창 성리학의 교조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연산군 성종 겹치면서 최고조에 이를 때예요. 그러면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유생들이 요승이라고 해서 허흥당 보호스님에 대한 상소를 엄청 올리십니다. 근데 문정왕후가 그걸 힘으로써 제압을 해버려요. 절대 대응하지 않고. 자, 허흥당 보호스님은 또 문정왕후의 힘으로써 뭘 타고 다니냐면 가마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금난가서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가 어떻게 잘 지내나 하고 금강산에 계셨던 허흥당 보호스님의 은사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스님은 굉장히 검소하셨던 분이고 계율에 청정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조용히 수행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오셨어요. 며칠 걸리셨겠죠. 금강산이 굉장히 머니까 걸려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자기 제자가 가마를 타고 금난가사를 입고 궁궐에 출입하는 걸 봤습니다. 쫓아가려고 했는데 궁궐에서 막혔어요. 당연하죠. 옷도 허름하고 스님은 도성 출입이 제한됐던 8천민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그때 왜 쫓아가려고 했었냐, 그걸 말리려고 쫓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은사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걔가 사자 가죽을 썼구나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냥 금강산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허흥당 보호스님은 바로 제주도로 귀향을 가셨고, 그런 다음에 장살로 죽었습니다. 장살이라고 하면 때려 죽었어요.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제주 목사가. 그런 다음에 바로 말로 태어나서 왕한테 하사를 받아서 왕을 모셨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과보가 굉장히 큰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 검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욕망 제어하는 이야기밖에 없죠. 왜 스님들이 검소하고, 왜 제가자분들이 검소하게 사시라고 하냐면,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착은 언제나 과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호스님께서도 출가하고, 그 다음에 왕후가 모실 정도는 굉장히 명망있던 스님이시겠죠. 조선팔도에서 금강산에 있었던 스님 중에 추천받을 정도면 굉장히 명망있던 스님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본분사를 잊고 그렇게 살다 보시니까 이렇게 장살도 당하고 죽고 나서 말로 태어나서 또 왕을 모셨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욕망에 따라 살면은 지금 당장 복력이 돼서 창류충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이 없어서 하류충을 살 수 있죠. 근데 그때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게 과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생에 받을 수 있고, 허흥당 보호스님 그 생에 받았죠. 제주 목사가 유배 오자마자 때려 죽였으니까. 그렇죠? 과보가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그래서 봉선사에서는 보호스님을 굉장히 많이 기리죠. 왜냐하면 보호스님이 맞아 죽긴 하셨지만, 자기가 생전에는 불교를 위해서 많이 큰일을 하셨어요. 승과제도 만드시고, 또한 봉은사, 지금 강남에 있죠.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이. 거기도 중축을 하셔가지고 스님들 수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시주돈 받았던 그 과보 때문에, 계율을 지키지 않았던 과보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는 내 욕망의 과보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아셨죠?
네, 그 수행을 꼭 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